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광야로 나가시는 장면과 그 다음에 세 가지 시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돌을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고 내게 절하라 라는 것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 마귀의 시험이 40일 동안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계속 시험을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40일 끝날 때쯤 그 후에 마지막 부분에 시험을 받았다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때문에 그런 거죠.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시면은 마치 광야의 그 마지막 쯤에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표를 보듯이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시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이 있고,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을 보여주죠. 그래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절을 하면은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다, 예수님에게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반박으로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시험을 보시면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사자가 널 받쳐줄 거야, 그러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반박을 하죠. 뭐라고 반박하시냐면은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반박을 하시면서 이 세 가지 시험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로 나가서 이제 시험 받으신 장면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본문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상당히 많은 설교를 들었는 장면인데요. 먼저 시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와 이 세 번째 시험이 동일한 어구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의 동일한 어구가 뭐냐 하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는 겁니다. 조금 또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요. 이 하나님 만일 뭐뭐이면이라는 이 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이라는 것이죠. 만일 뭐뭐이면, 이 만일 뭐뭐이면이라는 이 구성이 이런 해석을 가질 수 있는 헬라어 구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를 보시면은 애안 가정법이라는 게 있고 A 직설법 이렇게 구성합니다. 이 애안 가정법 그리고 A 직설법 있으면 이 둘 다 해석은 만일 뭐뭐이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애안가정법은 실제적 사실이 아닌 그냥 가정의 조건을 얘기할 때 애안가정법을 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if I were you가 뭐죠? 내가 너라면, 사실은 당신이 아니잖아요. 저는 당신이 아니잖아요. 가정적으로 내가 너라면 뭐 했을 텐데 I could, I would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이 아닌데 당신이 아니잖아요. if I were you 같은 이런 본문이 바로 애안 가정법이 되는 것이고, 이 A 직설법은 뭐냐면은 만일 뭐뭐라면인데 실제적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구문들이 만일 뭐뭐이라면은 이 본문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은 어떻게 쓰였냐면은 애한 가정법이 쓰인 게 아니고 A 직설법이 쓰였어요. 뭐가 다른 거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사단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을.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도 부정하는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단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지금 전제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함에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사단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맞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 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맞잖아, 그래 맞다, 나도 인정하는 바고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러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절대 너는 안 다쳐.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분명 지금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고 가능한 일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시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그것을 그대로 하지 않으면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순서를 보시면 마태복음에 이 본문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험하는 부분을 같이 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누가복음의 첫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을 첫 번째, 두 번째로 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두 번째 시험을 제일 마지막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은 뭘까요? 두 번째 시험은 다른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제시하나? 바로 세상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자녀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있죠. 저라면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천하만국, 다르게 이야기하면 천하만국은 어떤 곳이죠? 물질의 세계가 존재하는 이 세상을 얘기하겠죠. 지금 이것을 소유하고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이걸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주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주는 사람의 위치, 받는 사람의 위치는 정해져 있죠.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높은 자에게서 낮은 자에게 주는 방식이죠. 유산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인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종에게 주죠. 종이 주인에게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줍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주면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넘겨주다는 말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6절에 보시면은 더욱더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마귀가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넘겨주다는 말이 뭡니까? 파라디도믹 하는 겁니다. 위임하고 넘겨주고 관리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지금 자기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기 소유주면서 관리자 입장으로서 소유주와 관리자의 관계로서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관리자의 입장에서 내가 다시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유주와 관리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죠. 마귀는 자신의 아들로서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죠?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정체성에서는. 지금 예수님은 첫 번째, 세 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간파하고 정의하고 있는 사단에게 정확하게 간파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말하는 맞는 말을 했다면 지금 예수님은 도대체 왜 저항을 하는 것일까요? 마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지금 말하는 시험을 통해서 그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그 자체에서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요,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이 저항하고 있는 것은 내 정체성을 밝히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저항하냐?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방식,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전제를 지금 저항하는 게 아니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는 방식을 지금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밝히는 방식을 어떻게 택했나요?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히는 방식은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 가서 거기서 뛰내리라, 전혀 다치지 않을 거야. 이게 마귀가 제시했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는 방식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은,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마귀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을 가지게 된다면 철저하게 충분히 마귀의 자녀로서 너는 그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기 싫으면 내 자녀로서 밝혀줘 라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이 제시하고 있는 5절에 있는 이 천하만국, 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이 천하만국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지엽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너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너무 많은 해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천하만국을 보여줬어.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어떻게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성전국다에 천하만국을 어떻게 보여주지?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천하만국을 다 보여줄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환상이라 해석했다, 뭘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원문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하만국을 그냥 사람들이 사는 왕국,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사는 왕국, 집들이 지어져 있는 그 지역의 왕국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는 코스모라고 써서 코스모의 왕국, 그러니까 우주적 왕국이라고 써서 전 세계로 이렇게 사용했는데 천하만국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말을 번역했거든요. 오늘 누가복음은 이 왕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천하라는 말을 어떻게 썼냐면은 오이쿠메네라는 말을 썼어요. 그 오이쿠메네가 뭐냐 하면은 코스모와는 조금 비교가 되겠죠. 코스모는 진짜 우주라는 뜻입니다. 오이쿠메네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이쿠메네의 왕국이라는 말은 뭐냐면 천하라는 이 오이쿠메네라는 단어가 사실은 로마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한 거죠. 야, 네가 나한테 성전 꼭대기에서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로마 제국을 줄게. 그 로마 제국을 주면은 그 로마 제국의 소유자가 누구죠? 로마 황제인 것이죠. 로마 황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로마 황제로서 군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로마의 제국에서 가장 살기 편한 사람이 누굴까요? 로마 황제겠죠. 그렇죠. 가장 권력이 있으니까요. 그걸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특별한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을 발견하게 되면 사단은 지금 거짓말하는 자다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뭐여야 되죠? 거짓이고 속임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사단은 예수님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속이고 있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전혀 안 다칠 수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시험도 마귀는 자신에게 전할 때 내가 로마 제국을 줄 수 있다. 줄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하만국에 대한 소유권을, 왜냐하면 천하만국에 대한 소유권을 지금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지 않으세요. 만약에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으면 네가 원래 천하만국이 네가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주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반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반박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정확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는 방식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세 번째 시험에서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시험에서 만약 예수님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면,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면, 마귀에게서 뭔가를 넘겨받는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그것을 밝히는 방식을 예수님은 무엇이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선택한 방식을 한번 보시죠. 4절에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건 뭡니까?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분명 식량이 필요한 것은 일반적 상식이죠. 그렇죠. 사람은 떡으로 살아야 됩니다.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습니다. 떡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요. 그런 일반적 상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떡도 필요하지만 신명기 8장 3절 떡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네가 살아가려면 떡도 먹어야지. 그래, 떡 필요하지. 떡 주세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는 지금 예수님은 마귀가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떡으로 네가 먹어 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런 떡으로 만들어 그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지금 첫 번째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밝히는 방식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자신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거다 라고 그 말씀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마귀에게서 뭔가를 넘겨받는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긴다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다라는, 그걸로만 밝힐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어떤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해서 천하 만국에 대한 예수님의 정치적 야욕이 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두 번째 시험을 이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어야 된다면, 내가 진짜 세상의 왕이 되어야 된다면 사단에게서가 아니라 진정한 주인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내가 이 세상을 차지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짜 진정한 왕으로 여기에 앉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뭡니까?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사단과의 전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천하 만국을 사단이 가지고 있는 데서 예수님 반박하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그 가지고 있어.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방식은요, 전쟁에서 뺏어오는 방식이죠. 전쟁으로 할 거야 나는. 그러므로 성도님들, 세상은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는 방식,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된다면 어떤 방식이냐? 사단의 협력이나 사단의 계획에 의해서 사단이 넘겨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내가 진정한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에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이라 하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살아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9절에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실 때 거기에 장소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사는 것을 증명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로 증명했습니까? 죽음으로 증명했습니다. 죽음으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뭘 이용했느냐? 시편 91편 11절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사단이 이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뭐라고 이용했냐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 뭐냐면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붙들어줘서 그것을 안전한 방식,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는, 다치지 않겠다는 안전한 방식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사단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도구화시키고 있습니다. 너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도구.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물웅덩이가 있습니다. 한 7살짜리 우리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웅덩이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물웅덩이를 건너는 방식 뭐죠?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번쩍 들어서 올리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뭐죠? 애를 장화를 시키는. 그렇죠. 그럼 그걸 혼자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식을 얘기하냐? 지금 사단은 마치 그 어린애 혼자 장화를 신어서 그렇게 물웅덩이에 안 빠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것을 보호하겠다는 건데, 그런 소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런 사단의 말에 대해서, 이런 소원에 대해서 예수님은 12절에 뭐라고 말하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죠. 이것으로 통하여서 반박을 하십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는 어떤 것과 같습니까? 마치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아 내려오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라고 하는 로마 군병의 그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로마 군병 앞에 있어는 로마 군병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저는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말 뭐 극적이죠. 못 뽑아버리고 발 뽑아버리고, 그리고 막 정말 내려오듯이 사뿐하게 내려오시면 내려왔다. 그럼 너는 믿겠느냐? 하나님 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느냐? 그거를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은 뭐였냐요?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증명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저는요, 주일날
주일날은 누구나 하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월요일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시험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시험이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 없겠죠.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하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가 왜 필요하겠어요? Not into temptation. 우리는 시험이 늘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1절부터 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고 시험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점, 그러니까 두 개의 동작이 있죠.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려 가가지고 광야에 있는 시점, 그 시점이 있고 거기서 시험을 받는다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구문이 동일 시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시점을 현재 분사로 했고, 저기는 그냥 시제 그대로 했어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 말은 뭐냐면은 시험을 받는 것과 광야에 있는 것과 동일 시점을 나타내는, 동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설교 초반에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들이 광야 마지막 시간에 40일 마지막 시간에 시험을 받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는 광야에 있는 동안 예수님은 끊임없이 시험 속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겼으니까 시험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우리는 시험을 받을 겁니다. 이 시험에서 지금 어땠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반박하고 있죠. 신명기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겁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요, 시험에서 성공했습니까? 시험 실패했습니다. 시험 실패했어요. 시험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은 그대로 자신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시험을 받은 걸 족보를 보시면 아담까지 올라가죠.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까지지만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은 지금 누가복음 족보에서는 아담에서 하나 더 올라갑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족보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까지지만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담에게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담인 이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한 역사들을 지금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이죠.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방식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방식은 예수님이 지금 뭐로 다 반박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다 반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으로 지금 모든 것을 반박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성취할 수 없어요. 누구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 그 본질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하지 않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살인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살인하지 않는 것은 그냥 착한 일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성취하는 그 사람만이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가능합니까? 우리만이 가능하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고 있지 않을까요? 시험을 이기는 삶이라고 이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의 동영상을 다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이 시험을 이기는 삶이 뭘까? 그리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막 이 본문 막 나와요. 여러분 진짜 놀라지 마십시오. 시험을 이기는 삶이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검색을 치시면 99%가 다 목사님 설교입니다. 일반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일반에 있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좀 정말 딱 이렇게 좋은 말씀이 없을까? 시험을 이기는 삶을 다 살펴봤습니다. 진짜 몇 시간을 걸쳐서 다 목사님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정말 긍정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뭐냐? 시험이 있는 삶은,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시험 있는 삶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존재한다는 거, 그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도구가 되고, 그것으로 우리는 그 시험을 알고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다는 그 방법론을, 그 제공의 방식을, 그렇게 정체성을 밝히는 방식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은 말이죠, 시험의 정의가 뭘까요? 템테이션의 정의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입증하는 방식이겠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만 이길 수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이라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옳고, 어느 것이 더 선하고, 어느 것이 더 정확할 것이냐, 어느 것이 합리적일 것이냐, 어느 것이 이성에 맞냐 라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적합한 것인지를 정하는 그 문제가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시험을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패스 오버라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뭘 먼저 전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전제를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누가 50대 후반에, 제가 매일 묵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50대 후반에 성공한 사업가가, 재력가가 만약에 어느 리포터가 와서 당신이 20대에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으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50대 후반에 성공한 재력가가 말이죠, 20대에 자기 자신에게 뭘 얘기해 주고 싶으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50대 재력가가 자기 자신에게, 20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대요.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새의 날개를 믿겠느냐? 만약에 새가 나뭇가지에 있다면 너는 새의 날개를 믿겠느냐, 아니면 너는 나뭇가지를 믿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50대 재력가가 얘기를 하기를, 단 한 번도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뭇가지에서 새가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날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50대 재력가가 20대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뭐냐? 너는 날개가 있음을, 네가 새라는 것을 믿어라.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새의 날개가 있으면 떨어지지 않은 게 아니니까요. 자신이 새의 날개라는 것을, 새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뭐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현실 속에서 자기가 새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나뭇가지가 부러질 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새입니다. 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날개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지금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우리 나갑니다. 우리 내일 당장 나가죠. 당장 세상으로 나갑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남아있는 생의 첫날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생의 첫날이 시작된다고요. 그 첫날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